우리 지역, 또 고성과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또 우리 이웃 나라에 있는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다니시게 계신 목사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랑해서 오늘도 주께 영광 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들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직 인가받지 못한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지역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늘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저 북한 땅이 복음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달 통일정마대 교회에 가서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와 그 북한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북한 땅에 복음화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 정말 세계 열방에 나아가서 크게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정 지켜주시고 그 나라가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기사원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니시오스 목사님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다니시오스 목사님 우리에게 살뜰권을 먹을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양약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그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늘 변화받는 그런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늘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그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건중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많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부족도 아니하시고 날마다 큰 은혜로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라의 아버지 대통령을 새로 임명하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국회가 새로 아버지 바로 서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아버지 먼저 살필 수 있는 아버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저 북한 동포들 아버지 주님을 복음의 아버지 그곳에 임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서속히 그곳에 주의 말씀 주의 복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통일증명대 가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아버지 교인들이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그곳에도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 거진중앙교회를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한 생명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우리가 방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아버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더운 날씨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옵고 몸 상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31일 날 있을 아버지 안수 집사와 권사를 새로 뽑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일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로 인하여 시험 들거나 조금 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이 우리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합당한 일꾼들이 뽑힐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다니어신 목사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저희들은 그 말씀을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옵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말씀 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지키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몽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알려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 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의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함께 축복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333 기도 기억나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말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 뭐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좋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더 나가서 크고 은밀한 일 그때 말씀드렸죠.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까지 말씀하시면서 돌아옴과 예수 오심의 소망을 막 말씀하셔서 그때까지는 좋았지만 34년 끝나고 34년 넘어간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계속 멸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확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39장에 멸망이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읽는 말씀은 멸망 전에 있었던 일과 멸망 후의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36장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 가서 애굽의 느고 왕과 싸움을 벌여요. 그때 요시야가 죽습니다. 애굽 왕에게. 그 다음 사람들이 세운 왕이 17대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 왕은 백성을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아들 가운데서 가장 똑똑하다 한 사람을 세운 게 여호아하스죠. 3개월 만에요. 애굽 왕이 와서 그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가장 편한 사람, 내 말 가장 잘 들을 만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18대 여호야김 왕이 선출이 된 거죠. 그때 이후로 4년이 지난 상태에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때 유명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져요. 그때 남의 애국과 북의 바벨론이 함께 한판 붙는 겁니다. 뭐 지금 따지면요 중국과 미국이 서로 붙은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한 거죠. 그 상황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데 넉넉히 봐도 반반이 승리 확률이 반반인 거죠.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지금 바벨론에 와서 포위한 상태여서 큰일 났다 싶은 건데 하나님께서 불쌍하니까 살 길을 주세요.
그 살 길이 뭐였죠? 노비를 해방시켜라. 기억나시죠? 이렇게 말씀해도 기억 안 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노비를 해방시켜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해방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해방을 시켰죠. 잠깐 말입니다. 그 잠깐 해방시켰는데 분위기가 조금 좋아졌어요. 바벨론이요 포위했다가 포위를 풀어버려요. 왠지 아십니까? 말씀드렸죠. 애굽의 위에서부터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바벨 내려가야죠. 포위를 풀었어요. 그게 갈기미스 전투입니다. 여호와김은 잘 모르니까 포위가 풀렸죠. 어떻게 합니까? 노예 해방시켰다가 다시 잡아오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엮여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김은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에 애굽이 이기면 참 좋은 건데 애굽이 지면 큰일 나죠. 왜요? 자기는 애굽이 선 왕이기 때문에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바람 앞에 등불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 있나요?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나라가 참 어려울 때 나가서 말씀을 전할 텐데 지금 말씀 못 전해요. 큰일 났는데 주께서 그때 다른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궁하면 뭐 한다고요? 통한다고요. 마치 그 말과 같이 막혀있지만 주께서 다른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좀 더 말씀 있겠습니다만 예레미야한테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돌아왔어요. 바룩입니다. 그를 데려와서 내가 너한테 한 말을 다 불러줘. 그럼 그가 쓸 거야. 기록하게 해. 이게 방법이 되는 겁니다. 본문의 2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 기록하라 라고 해요. 4절 말씀 보시면 같은 말이 또 반복되는 겁니다. 4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니라 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 예레미야가 들은 말씀이 있거든요. 이걸 전부 다 바룩한테 얘기를 해요. 바룩이 다 씁니다. 그 다음 바룩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난 갇혀있으니까 못 나가니까 네가 가서 이것을 가서 읽어라 라고 하는 거, 가서 읽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상한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만 반응이 없었어요. 바룩이 가가지고요 읽었어요. 근데 역사가 시작되더라라고 한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가 예레미야 거거든요. 갇혀있어요. 그는 그냥 읽은 거예요.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찌 보면 좀 반항심이 많았을 겁니다. 백성들이 항상 예레미야는 항복해 계속 그 말하니까 좀 싫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냥 읽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효과가 시작됩니다. 좀 보겠습니다만 말씀이 3번 선포가 돼요. 백성한테 선포가 되고 고관한테 선포가 되고 3번째가 왕에게 선포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왕께 갈 때는 바룩이 안 가요. 왜? 위험하기 때문에 바룩이 안 가고 여호와가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남이 해준 것 읽는 것에 역사가 있게 되죠. 보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인생이 막혔다 해서 막힌 것이 아니라 제3의 길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넓은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도 비슷해요. 바울 감옥 갔죠. 복음 증거 못합니다. 그때 뭐 했습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편지를 썼어요. 교회한테 썼고 그리고 디모데 같은 걔한테 편지를 썼죠. 이것이 모아져서 된 것이 뭔가요? 바울 서신입니다. 최소한 12권입니다. 로마서부터 쭉 이어져요. 핍박 안 당했다면 가만 안 갔으면 쓰지 못했겠죠. 예레미야도 비슷해요. 예레미야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갇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난 쭉 일을 기록하래요. 총 23년에 있었던 일을 쭉 기록을 한 겁니다. 그게 쌓여가지고요 뭐가 된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서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혔다고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주가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수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록되니 바르게 선포하니까 백성도 듣습니다. 고관도 듣게 돼요. 항상 착하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은 줄 알아요. 근데 가끔 목회다 보면 내가 원치 않지만 뭐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더 좋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다는 겁니다. 전부 다 내 뜻이 아니 내가 모르는 시기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게 딱 뜯어가지고요 글을 써가지고 여기다가 탁 붙여요. 그러면 이게 붙어요.
뗄 때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 개 500원입니다. 장사가 아니라, 근데 아실 포스트잇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실패작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만들 때요, 뭘 만들었냐? 본드를 만드는 겁니다. 본드는요, 강력해야 돼요. 실패했어요. 본드가 아니에요. 버렸죠. 나중 보니까요, 너무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너무 안 세니까 그냥 붙으면 붙어요. 써요. 떼면 또 떼어져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이거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이거 제가 새벽 예배 매일 쓰거든요. 볼 때마다 이거 실패작인데 참 멋지게 쓰고 있다 생각해요. 우리가 볼 때 이거 실패에 막혀서 그것이 아니고 새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대항해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 대항해 시대 때 큰 배 타고 영국이나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나라가 아시아, 아프리카 막 식민지 찾아다니는 거죠. 대항해 시대 때 사람들을 괴롭힌 가장 큰 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괴혈병이라는 겁니다. 괴혈병은요, 피가 막 나요. 이 사이에서 뼈가 막 휘어져요. 이유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요, 그런 사이에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한 섬이 있는데 그 섬만 가면 괜찮아져요. 왠지 거기서 뭘 먹었는지 아세요? 과일을 먹은 겁니다. 야채를 먹은 거예요. 괴혈병, 뭐가 부족한 거죠? 비타민 C가 부족한 겁니다. 야채가 부족하니까 그 병 생긴 거죠. 당시 뱃사람들이야 먼 항해 갈 때 야채 가져가봐야 금방 썩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고기만 가져가요. 고기만 먹다 보니까 배는 부르지만 병드는 거죠. 그때 몰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죠. 이처럼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비타민 C도 몰랐고 D도 몰랐지만 지금은 알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혔지만 길이 열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일해명 했지만 안 됐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가 갇혀 있습니다.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그냥 읽었어요. 그때 이것이 반향을 불러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막힐 때 주를 바라보고 기대하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막힌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영표 선수가 그런 책을 썼죠.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가 여시면요, 실패가 성공이 될 수가 있고 주가 막으시면 성공이 실패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를 항상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길이 있다는 겁니다. 또 볼 것은 뭐냐 하면 낭독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문의 6절 말씀 보시면 바룩이 가서 낭독해요. 대상이 누굽니까? 모든 백성입니다. 당시가 금식일입니다. 금식일은 대숙죄일. 그 당시 날짜로 7월 15일 날 다 모여서 금식하며 숙제하는 바로 이 금식일입니다. 그때 바룩 가가지고요, 그냥 말씀을 읽었던 거죠. 그때 그 역사가 있기 시작하더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때 감동이 왔고 그 다음 넘어간 것이 고강까지 말씀을 전파되게 되는 겁니다. 잘 보시면 말씀의 시작이요, 백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위로부터 올라가는 방식이죠. 반대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 방식은 항상 똑같습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증거할 때요, 왕, 고관들, 유능한 자, 말씀들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말씀 전할 때 마음 열린 사람들은 약한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 그런 자가 말씀을 잘 듣게 돼요. 313년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해요. 그때부터 기독교가 핍박받지 않고 국가 종교가 된 겁니다. 그 전까지요, 카타콤가 가지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죠. 하루아침에 교회가 공식화된 겁니다. 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기독교가 변질하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왕이 명령한 겁니다. 다 교회 가라고 명령을 해요. 교회 가야 돼요. 교회 가야 좋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교회 가야 장사가 돼요. 교회 가야 수색길이 열려요. 교회 가야 뭔가 그때부터 가짜가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왔던 그 김봉수 집사님 아시죠? 별 3개 다신 분? 종종 그런 말 들어요. 그분은 신실한 신앙인이거든요.
여기 이제 5, 6년대 여단 있었을 때 그분 교회 가면요 그래요. 군목도 그래요. 교인 수가 는데요. 왠지 아시죠? 그 여단에 책임자가 교회 나오니까요. 그 장교들이요 교회 나오기 시작한대요. 누구한테 보려고 교회 나올까요? 하나님일까요? 여단장일까요? 여단장이죠. 그분이 사단 같지 않습니까? 상군단에 갔었죠. 군단장이 별 달고 교회 가요. 교회 가요. 부흥회 때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군무 목사님이. 근데 그분이 떠났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가요. 수가 늘까요? 수가 줄까요? 수가 확 줄었어요. 비슷한 겁니다. 왕이 너 교회 가 하니까 교회 가요. 그때부터 교회가 점점 변질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방식은 왕이 명령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약한 자가 말씀 듣고 변화가 되고 그 영향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보시면 다윗한테 모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말씀 보시면 세 부류가 모여요. 누굽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변변한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약했지만 주를 믿게 됐지요. 그가 바뀌었고 그 바뀜이 온 열방으로 뻗어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 다시 보면 약할 때가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연약할 때가 은혜 받을 때이고 부족할 때가 주의 능력 받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밤새 수고합니다. 결과가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죠. 마음이 준비가 돼요. 그때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만약 평상시처럼 베드로가 고기 잡았으면 그 말 듣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실패자입니다. 마음이 비어 있어요. 마음이 열리게 되고 준비가 됐기에 그 말씀 듣고 그물 내렸고 은혜가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중 어떤 분들은 지금이 기회일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때가 기회입니다. 누구 붙잡을 기회입니까? 주를 붙잡을 기회가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안 돼요. 하지만 백성이 드리니까 그 영향력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일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가 시작이 돼요. 아까 보았지만 금식일에 백성들이 들었죠. 근데 미가야가 그 말을 들은 겁니다. 성전 가서 그때 마음이 감동이 와요. 14절 말씀 보시면 이 말을 미가야가 가서 함께 귀족들한테 고관한테 얘기를 해요. 야, 이게 은혜가 있더라. 우리 들어야 되겠어 라고 얘기해요. 그때 고관들이 모여요. 그러면 바룩을 데려오게 해라. 우리 한번 들어보자 라고 얘기를 해요. 16절 말씀 보시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였나요? 16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 감동받았죠. 그 다음 누가 감동받았습니까? 고관들이 감동받아요. 말씀 듣고 놀라요. 그 다음 누구한테 아뢰자라고 합니까? 왕께 아뢰자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바룩한테 가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왕이 미워하거든요. 죽을 수순이 그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기록했냐라고 물어봅니다. 18절 말씀에 그의 입으로 이 말을 기록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입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레미야입니다. 결과 19절 말씀 보시면 뭐라 합니까? 함께 숨어 있고 너희 있는 걸 알리지 마 하는 거죠. 왕이 알면 죽이기 때문에 그를 보호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씀 듣고 행할 때 주님께서 피하기를 주시던가 보호자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교황이요 화가 나서 국회를 소집합니다. 보름수 국회입니다. 그때 마지막 기회 줘요. 너 다 취소해. 취소하면 살려줄게. 하지만 루터가 겁났지만 믿음의 마음으로 취소하지 않습니다. 다 얘기해요. 교황 잘못했다고. 면접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교황이 파문에 청합니다. 파문이 뭐냐면요. 그가 죽어도 아무도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는 죽은 목숨이죠. 근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선조가 등장을 해요. 그를 군대로서 보호합니다. 그를 데리고 그 성까지 가서 지켜줘요. 그때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번역을 해요. 독일말로 번역을 해서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불꽃처럼 번져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면요 주가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 건강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늙었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언제 죽을까요? 사명 닿으면 죽는 겁니다. 사명 있으면 쉽게 살려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면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관들이 왕께 가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죠. 21절 말씀 보시면 말씀을 전파합니다. 왕 앞에서 여호디가 말씀을 전파해요. 낭독하죠. 22절 말씀 보시면 때가 겨울이어서 난로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난로 앞에서 왕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한 장하는 면도칼로 잘라요. 뭐 하죠? 불에 다 태워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해야 할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율법책을 등사해서 두고 항상 있는 게 왕이 할 일인데 반대가 되는 겁니다. 왕이 찢어가지고 다 불태워 버려요. 망령된 거죠.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내일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버리면 내일이 없어요. 이 여호와김의 아버지가 누구라 했습니까?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때는 반대가 생겨져요. 열왕기하 22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반대가 나와요. 사반이 말씀을 읽어줘요.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뭘 찢죠? 옷을 찢습니다. 아들 요하김은요 반대예요. 말씀을 찢었지만 아버지 요시아는 옷을 씻고 회개하죠.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내일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내일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하김은요 애굽의 나의 동아줄이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은 썩은 동아줄이 된 겁니다. 썩은 갈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걸어가면서요 믿을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복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탕자가 왜 아버지한테 온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왜 왔습니까? 회개해서 왔나요? 물론 회개해서 왔지만 회개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가 주는 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돼지가 먹는 것도 안 줘. 아무도 안 줘요. 아무 의지할 데가 없다 보니까 누가 기억나는 겁니까? 아버지가 기억이 났어요. 돌아오게 됐죠. 그는 복된 자입니다. 왠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때로 돈이 화가 될 수 있고 건강 화가 될 수가 있고 권력이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다 신규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딱 한 가지 동아줄이 있습니다. 그 동아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를 꼭 붙잡을 수가 있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 얘기할 때 썩은 갈대에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도 많이 얘기하죠. 아시겠지만 갈대를 꺾어서 지팡이 삼아요. 근데 썩었대요. 썩은 결과가 뭐죠? 탁 짚으면 갈대가 쪼개져서 갈대가 손을 찌른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님 말고 의지하는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요 썩어 있어서 썩은 것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고 아픔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 믿으면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줘요. 물질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고 의지하면 그것이 내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다 패하시고 한 번만 붙잡습니다. 누구십니까? 주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정리해볼까요? 막힌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감옥 갔어요. 근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기록하래요. 제자가 있습니다. 결과가 뭔지 아시죠? 큰 영향이 미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주님은 더 높고 넓은 길이 있으시는 겁니다. 우리 믿고 가는 겁니다. 그 길을 믿고 갈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약할 때 은혜 받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약할 때 주님 붙잡으세요. 주님 우리의 유일한 동아줄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살아야 내일이 있으면 여호와김 말씀 버리니까 내일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새기고 걸어가십시오. 그래야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막힌 것이 아닌 다른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망을 품으시고 약할 때가 주로 의지할 기회입니다 라고 나가시고 말씀 주시면 말씀이 아니라 나를 찢고 나를 버림을 통해서 말씀 중 내일이 있고 소망 있는 그런 삶 사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 기억을 기도하실 때에 오직하는 예배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께만 소망 두기 원합니다. 약할 때 은혜 받을 때입니다. 동아줄은 주를 잘 붙잡기 소망합니다. 말씀 잘 듣고 나를 찢고 나가서 말씀 중 내일을 소망 있는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와 내일 다음 주 선거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원중의 성도를 위해서 북한 땅의 차별금지법과 개인적 제목 녹화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예배를 바라봅니다. 예배 중 소망을 기대합니다. 딴 길 없습니다. 주께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길 막힐 수 있습니다. 아직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감옥 갇혔습니다. 꿈쩍 못하지만 아버지 말씀을 기록했고 나갔었을 때 더 큰 역사를 펼쳐줄 수가 있었습니다. 약할 때가 도리어 기회입니다. 약할 때일수록 동아줄 썩은 거 붙잡지 않게 하시고 참으신 주를 동아줄 잘 붙잡을 수 주께서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은 살아내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 찢고 오션 찢고 말씀을 잘 받들어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이 선거 기간 동안에 기도하게 하시고 잘 준비하게 주께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이번 기회에 주께 세우신 일꾼들 잘 선출해서 주께서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 세울 사람 세우시옵시고 일어설 사람 일어섰게 해주시길 소망하며 맡겨부터 역사를 들어 주께서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약한 자가 있습니다. 곤고한 자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가 있어 주께서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북한 땅 기억하셔서 빛을 비춰주시길 소망하며 생명 덧입혀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 민족 붙잡아 주시길 소망하며 우상 깨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부정된 민족 돼서 성령의 바람 볼 수 있는 이 땅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악한 법 통과하지 않게 주께서 막아주시기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주를 향한 온전한 모습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사오니 오직 예수님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동안도 뜨거운 날씨 연속이지만 강건하게 신앙생활 잘 감당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생활 사업 아버지 가정생활 잘 감당하여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중 강동케 물어들어 주께서 축복하시며 도와주옵소서. 주를 바라보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막힌 것이 아닙니다. 주가 다른 길 주십니다. 예레미야 막혔다 상황이 답답했습니다만 보니 더 낮게 역사가 시작됩니다. 실패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분명 다른 길을 주시오니 그 다른 길을 기대해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동아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약할 때가 동아줄을 붙잡을 기간입니다. 우리 붙잡은 동아줄이 썩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물질이든 건강이든 썩은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진짜 동아줄 주를 붙잡으라 말씀하신 것이오니 약할 때 더 주님 붙잡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에 대한 반응을 잘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김 말씀을 버립니다. 요시야 오히려 자기 옷을 찢었던 것처럼 말씀에 대한 반응을 잘해서 내일이 있고 소망 있는 삶 살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날씨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건케 주님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기 소망하며 특히 밖에서 계시는 분들 더위 먹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건강한 한 주간도 승리토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함께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이 막힌 것이 아닌 다른 길을 여시는 주를 바라보고 약할 때가 동화줄 발견할 때인 줄 알고 말씀 주시면 말씀이 아니라 내 어찌 듣고 가까이 나아가 이끄시고 소망 주시는 주를 믿는 마음 가운데 일걷기 소망하는 거기에 순지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일터, 기업 위에 고성은 한국 땅, 북한 땅, 열방 위에 너희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